손을 살며시 펴시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영으로 찬양하라. 영이신 하나님, 진정으로 찬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원하고 찾는 것은 우리가 뭘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분에게 잠잠히 있으면 그분은 임합니다. 주여 오세요. 나비가 꽃으로 날아가듯이 내 안으로 날아 들어오소서. 일기가 내려와 머리 위에 앉듯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영으로 오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을 성령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건강은 한 면만 생각하지 말고 양면을 생각하면 됩니다.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은 떨어뜨려 생각하지 말고 하나로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1차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건강하게 해주기 위함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도, 생활 자체도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죠. 자, 마음만 갖고는 살 수 없습니다. 몸은 가만히 있는데 마음으로는 살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가만히 있는데 몸만 갖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활한다는 것은 마음과 몸이 합쳐져서 말하고, 또 나한테 말을 하면 내가 대화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반응하고, 살았다는 것은 생명체가 막 움직인다는 겁니다. 생명체는 움직여져야 건강합니다. 그렇죠? 움직여져야. 몸도 계속 움직여야죠. 가만히 놔두면 이 몸은 석고처럼 굳어져 버리죠. 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야 비로소 우리 마음이 활동을 해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회개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찬양도 하고요. 이게 이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어떤 자극을 주지 않으면 우리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잠잠히 있어요. 죽은 듯이 있어요. 우리 심령은 움직이지 않고 활동하지 않고 비활동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나 몸은 움직여요. 일해요. 알아서 일하고 막 생각하고 막 궁리하고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하고 다 해요. 그러나 이 심령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라는 말이에요. 죽은 상태라 해야 되겠죠. 그 상태를 가만히 두면 점점 더 쪼그라들고 석고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다 죽어가는 상태 속에 성령이 탁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작업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강건함은 결과입니다. 그럼 결과가 있다면 가정이 있지 않을까요? 가정이 있죠. 그럼 가정이 그 뭐냐? 중간에 과정이, 성령이 뭘 어떻게 하셔야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서 왔다면 그분이 그 안에서 뭔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이걸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를 운동시키는 겁니다. 활동시키는 겁니다. 우리 영을 활동시켜서 우리를 하여금 뭔가를 계속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성령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마음의 운동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음의 운동. 건강은 마음의 활동, 운동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 결과를 산출해내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가 반드시 그 과정 속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우리도 살아있는 분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찝적대면 반응을 합니다. 죽은 사람은 앞만 갖다 침을 뱉어도 반응하지 않죠. 살아있는 사람은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합니다.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합니다. 이거 반응입니다. 자, 기뻐한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반응한다는 거죠. 보세요. 내가 기쁨으로 반응 안 하면 나는 점점 비활동 상태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반응 안 하면 뭐로 반응해죠? 우리는 불평으로 반응하잖아요. 원망으로 반응하잖아요. 기쁨 아닌 것. 기쁨은 긍정적인 거고요. 기쁨 아닌 거는 부정적인 거죠. 그걸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거를 반응하면 성령은 반응을 안 해요. 이게 자극 반응 계속 이게 우리 생명체가 그렇잖아요. 심장이 피를 흡입하고 뿜어주고 이게 자극과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몸은 이 자극과 반응을 계속, 그게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속사람도 하나의 생명체인데 자극이 있고 반응이 있고 심장처럼 막 이렇게 펄떡 뛰어줘서 뭔가를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게 그냥 딱 멈춰버린다면 그때부터 병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심령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불평한다, 원망한다, 답답해한다, 억울해한다, 쓸쓸해한다, 외로워한다, 뭐 이런 모든 부정적인 반응들은 성령님에게 자극이 안 간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슬퍼할 때 반응하나요? 안 해요. 슬퍼할 때 우리한테 반응하지 않아요. 두려워할 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슬퍼하면 뭐가 반응할까요? 우리 속에는 상처가 반응을 해요. 왜? 상처의 특성은 슬픔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미움이에요. 좌절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원하는 거를 자극을 주면 팍 반응을 해요. 그러니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짜증을 냅니다. 반응할까 안 할까요? 하죠. 이 속에서. 그렇죠. 짜증내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더 짜증이 나죠. 그 얘기는 뭐냐면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내가 두려운 일을 만났다는 건 자극이죠. 나를 탁 쳤어 이제. 두려운 일이 탁 생겨. 힘든 일이 생겼어. 그럼 탁 자극 오면 나는 반응해야 안 해요? 하죠. 근데 어떤 반응이에요? 거기에 맞는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놀래는 반응을 탁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응을 하면 또 그 반응은 또 이 안에서 또 자극이 되고 또 반응을 하고 또 반응을 계속 이게 에너지 법칙에 의해서 계속 증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막 이렇게 불어나요. 두려움이 어떻던가요? 처음에 두려움은 조금이에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두려움이 커져요. 미움도 그래요. 처음에는 요만큼 미워요. 요만큼 밉다가 그 미움이 자꾸 커져요. 그게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그리고 그 씨앗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고 커지나요? 안 커지죠. 이거는요. 흙 속에 집어넣으면 커지죠. 이 마음이 받치거든요. 억울함도 조금 하다가 커지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 심령 안이 그걸 계속 팽창시키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내가 두려워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반응하나요? 안 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성령께서 반응하나요?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뭔가를 반응하죠. 이 속에서. 그래, 죽일 놈이야. 그놈은 가만두면 안 돼. 뭔가를 반응해요. 불평할 때 그래, 불을 막 붙여주죠.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그게 바로 상처예요. 상처는
그냥 말 그대로 상처가 아니라 상처라는 생명체라는 얘기예요. 활동체예요, 그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안에서 뭔가를 해요. 그런데 지가 좋아하는 거, 입맛 당기는 거, 거기에 반응을 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취미 있는 거,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 딱 반응을 하잖아요. 안 좋아하는 애 갖고 관심, 나 관심 없어, 그런데. 근데 자기 관심거리가 있으면, 나 좋아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자극을 오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또, 펄떡 뛰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막 살아나는 거죠. 그럼 어떤 충만이 일어납니까, 이 속에서? 어둠이 충만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체와 생명체, 사건과 생명체, 그리고 생명체와 생명체, 의식과 무의식, 이러한 이 연합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우리 속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병들죠. 심령이 아까 마음이 타면 뼈까지 썩는다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평안하면 생기가 돌고, 마음이 타면 뼈가 썩는다. 그게 타는 현상이라는 거죠. 타는 현상. 그러면 마음의 평안한 현상은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마음의 평안한 현상은, 일단 마음이 평안한 현상을 내가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내 마음이 이렇게 어디서 편안하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그게 혼자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냅니다. 나 혼자서 못 만들어냅니다. 그럼 누군가하고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누군가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나한테 와가지고요, 혼자서 뭔가를 안 해요. 항상 나하고 연합하고 교통 속에서 일을 진행해 나간다는 거예요. 왜? 누구 속이니까? 내 속이니까. 내 속이라서 그분은 혼자서 못해요. 나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또 내 속에 있다고 해서 내 의지대로 못해요. 그분과 같이 해요. 왜? 인격체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 뭐였어? 항상 기뻐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감사할 때, 이게 조건이에요. 기뻐할 때 무엇이 반응할까요? 성령이 반응하세요. 그래서 나는 기뻐하려고 하고 성령은 기뻐하려는데 반응하면 뭐가 나와요?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평안이 내 속에 그때부터 합성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합성이 돼가지고 파워가 나오는 게 그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마음의 즐거움은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아까 그건 계속 말씀드린 거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못해요. 성령과 연합되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성령에게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반응을 하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럴 때 내 안에서 평안이 올라와요. 기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사를 하면 반응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 나 혼자 감사하다 말아요. 감사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내가 막 기뻐하는데 혼자서 막 입에서만 기뻐하고 막 하다가 말아버려요. 왜? 받쳐주는 게 없으면. 기도도 나 혼자 입으로 하다가 안 돼요, 더 이상. 왜? 함께 해주는 존재가 없으면 하다가 끝나버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다음에 어떤 상태로 전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전이. 그런데 내가 시작을 하면 이쪽에서 맞장구를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영역이 합쳐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요. 뭔가 생산이 돼요. 뭐 이렇게 생명체와 생명체가 만나서 뭔가를 하면서 또 다른 어떤 생명체를 만들어내요. 확산시켜 가면서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요, 내가 불평하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와서 찝적대죠? 그럼 내가 그걸 받아들이죠? 그럼 뭘 만들어요?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죄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죄는 나 혼자서 만들 수 없는 거고 마귀 혼자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나하고 마귀하고 짜야 돼. 둘이서 짝짝꿍이 되고 그냥 손발이 착착 맞아야 죄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령과 나하고 합쳐져야, 교통이 되어야 그 다음에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게 충만함이 생산되는 거죠. 그 건강함이,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니까, 마음이 즐거워지니까, 감사하니까. 그게 뭐냐면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성령님에게 내가 자극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극을. 성령님을 깨우는 거라는 거예요. 깨워서 성령이 오는 거예요. 손바닥을 아무리 흔들어 보세요. 박수 소리가 안 납니다. 팔만 아파요. 이걸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맞출 때 소리라는 것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혼자서는 아무리 쳐봐야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앞에서 쳐다볼 때 어지럽기만 합니다. 왔다 갔다 체면 거는 것도 아니고 칠 때 소리가 나는 것처럼 성령과 내가 이렇게 부닥칠 때 파워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그대로 저축이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이. 보세요. 먹는 거는 저축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저축하는 거예요. 보는 거는 뭐예요? 보는 것도 저축하는 거예요, 나한테. 듣는 것도 저축이에요. 그럼 뭐냐? 내가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들은 다 나한테 정보로 입수가 돼요. 먹는 것도 다 내 몸으로 입수가 되는 거예요. 보관해놔요. 여러분, 전 시간에 들었던 말 어디 갔어요? 다 보관돼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안 돼 있나? 다 잊어먹었나? 다 보관돼 있잖아요. 그 전 시간에 어떤 감동을 받았다면 어디 있나요? 스쳐 지나가 버렸나요? 아니에요. 전 시간에 깨달았다면 다 내가 가지고 있어요. 다 내 속에 보관하고 있다고요. 저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축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냐면 저금이에요. 저금. 매일 얼마씩 조금부터 쉽게 부어가지고 액수가 차는 것처럼 성령 충만도 매일 얼마씩 내가 저축을 해서 그 저축의 잔고가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그냥 있는 거 자꾸 빼먹어가지고 그냥 텅 비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건강하지 않음은 뭘 저축하느냐예요. 뭘 저축하느냐, 뭘 빼먹지 않느냐. 이게 영적 건강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막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지금 빼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내가 다툽니다.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영적 질병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체질이라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텅 빈 체질로, 소멸하는 체질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채우는 겁니다. 자꾸 채움이고 충만 쪽으로 나가고 부유함 쪽으로 나가고 영적 우리 속 사람을 건강함 쪽으로 점점 진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기도 한 방 받고 될까요? 기도 한 방 받아서 성령 충만은 금방 잊어먹습니다. 그거는 딱 나가면 거의 잊어먹습니다. 반은 잊어먹습니다. 집에 가면 거의 없습니다. 막 받아서 막 하는 것은요. 그 충격이에요. 그러나 내가 생활 속에서 정말 내가 구하고 찾고 간절함 속에서 정말 내가 역경을 이겨나가면서 기뻐할 일이 없는데 내가 기뻐하면서 이렇게 해서 조금씩 채워진 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로또 당첨돼가지고 갑자기 몇십억이 딱 생겼어요. 얼마 못 갑니다. 그 사람 얼마 못 갑니다. 딱 눈에 보입니다. 그건요. 흥청망청. 그러나 한 분 저쪽에서 어느 정도 부를 가진 사람은 그거 그렇게 흥청망청하지 않습니다. 왜? 오랜 생활 습관으로서 저쪽의 습관으로서 그렇게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갑자기 어서 그냥 날벼락 맞듯이 일확천금을 받았기 때문에 공돈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없으면 또 로또 사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맞지 두 번 맞나? 그게? 참.
그러면 그게 망해버리는 거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작은 생활 속에서. 여러분, 기뻐한다는 게 이게 뭐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아니죠. 서서히 진행해 나가는 거죠. 기도한다는 게 뭐 하루 빡 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한다는 게 막 1년치 감사해버리고 그게 아니잖아요. 사소한 거 매번에 감사해 나가는 것이 그게 조금씩 해서 이게 건강함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건강이라는 게 회복되는 것이. 오늘 갑자기 뭘 운동하러 열심히 했다고 오늘 저렇게 설악산 한번 갔다 왔다고 막 그냥 건강하다는 사람이 건강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조금씩 생활 속에서 건강을 이뤄가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성령 충만도 이뤄간다는 것이에요. 왜 그게 좋으냐? 그렇게 해야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면서 익혀지잖아요. 이게 내 것이 되거든. 내 것이. 그러니까요, 내 것이 되지 않고 내가 하지 않고 나의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은 거의 잊어버려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건 어떤가요?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벼락출세한 사람 얼마 뭐 가서 추락합니다. 갑자기 돈 벌고 그냥 증권 좀 산다. 그게 갑자기 어떻게 됐고 뭐 복권 산다. 어떻게 갑자기 뭐 유산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갑자기 받아서 번 돈은 얼마 먹어서 없어져요. 그러나 차근차근하게 해서 진행되어서 온 사람은 거의 지속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 생활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습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습관화가. 새로운 습관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거의 안 잊어버려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된 부분들은.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육적인 것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영적인 것도 하루아침에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하루아침에 돼버려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요, 막 갈고 닦고 비비고 공부하고 빌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1학년 들어가 2학년 3학년 4학년 시험 치고 그래가지고 되면 될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냥 그거는 갑자기 돼요. 로또 맞은 거랑 마찬가지로 정말 그렇게 돼요. 일확천금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후부터 이제 자녀가 되는 거는 일확천금처럼 됐는데, 되어가는 거는 이제 서서히 살아가면서 점점 차근차근 점차적으로 되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데는 순간이지만 그 이후로는 지속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모임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설교가 필요하고, 그래서 깨달음이 전달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내 생활 속에 적용을 시켜서 그걸 차근차근 할 때 변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변화되나요? 아니에요. 나쁜 습관이 하루아침에 들어왔나요?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두고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좋은 습관이 되는 건 또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거기서 천천히 하루아침이 아니라 차근차근히 가는 겁니다. 우린 너무 빨라가지고 털도 안 뽑고 우리는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털도 안 뽑고 그냥 생으로 그냥 한 방에 해버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육적인 것도 한 방에 안 됩니다. 영적인 것도 역시 한 방에 되지 않습니다. 한 방에 되지 않습니다. 육적 변화가 쉬울까요? 영적 변화가 쉬울까요? 육적 변화가 더 쉽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변화는 육적 변화보다 더 어렵다고 해야 되겠죠. 더 먼 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쉬운 거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쉬운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사람을 건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건강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안에다가 건강을 가져와서 너는 요것만 좀 해라 이거야. 요것만, 너는 조금만 좀 하라 이거야. 그러면 건강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병든 마음과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성령님이 건강한 마음이고, 내가 원래 지금 진육이 있었던 마음은 병든 마음이에요. 성령님은 새 사람이고 나는 옛 사람이에요. 나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겉사람이고요. 성령님은 새 영이시고 부드러운 마음의 존재인 새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 마음은 뭐냐? 씨앗이에요. 씨앗. 새 마음을 완전
패키지를 해가지고 완제품을 갖고 와가지고 딱 떼고 거기다 딱 붙여주면 좋은데 완제품을 안 갖고 왔다니까. 그럼 뭘 갖고 오셨을까? 완제품으로 될 수 있는 씨앗을 갖고 왔다니까. 건강을 완전히 주문되는데 건강의 씨앗을 갖고 왔다니까. 건강의 씨앗을 받으면 심어야 되고 물을 주고, 물을 준다니까. 심는 게 뭐예요? 자극을 주는 겁니다. 씨앗이 흙에 들어가야 자극을 받아요. 씨앗을 이 책상 위에 얹어놓으면 자극을 안 받아요. 왜? 생명체니까. 생명과 생명이 자극 반응을 현상을 하면서 생명이 피어나고요. 흙 속에 들어가야 자극을 받습니다. 자극을 받으면 씨앗은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흙은 또 반응을 합니다. 물을 뿌려줍니다. 씨앗은 또 반응을 합니다. 자라남이 뭡니까? 자라남이 반응입니다. 햇빛이 비춰집니다. 햇빛은 자극입니다. 그것을 받고 또 씨앗은 계속 자라납니다. 뿌리를 내립니다. 그게 반응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있다가 땅을 힘이 파고 위로 올라옵니다. 이게 또한 반응입니다. 또 자극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강건이라는 완제품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완제품이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네가 물을 뿌려라. 이제는 네가 물을 좀 뿌려라. 이제는 거기다 네가 좀 빛을 좀 비춰라. 그러면 나는 네가 나한테 자극을 해라. 나는 반응을 할게. 너 자극을 해라. 나는 반응을 할게. 이러면서 내가 성령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네 안에서 커가마. 내가 네 안에서 점점점 자라나가마. 내가 네 안에서 점점 나를 확장해 가마. 이거예요. 네 생명 속에 내가 생명 속인 존재로 있는데 나는 씨앗의 생명으로 왔고 그 씨앗의 생명을 너는 이제 물을 주고 그걸 자라게 하라. 그러면 그게 뭘까요? 아까 그랬죠? 뭘 한다고? 항상 벌써 다 까먹었네. 자,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참 좋다. 해보세요. 그랬잖아요. 좋다 하는 거 있잖아요. 참 좋다. 참 좋다. 참 좋다. 내가 참 좋다. 내가 참 좋다. 내가 참 좋다. 내 옷 참 좋다. 이 명품 아니라도 괜찮고. 참 좋다. 나 참 좋다. 그러니까 좋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탁 지우고 뭐라 했어요? 좋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꾸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뭐 기쁜 게 딴 건가요? 좋아하는 게 기뻐해요. 기뻐하라. 좋아한다. 참 좋다. 힘든 일 옵니다. 좋다. 왜? 좋아질 거니까. 좋아질 거니까. 힘들어도 잘 될 거니까. 좋다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좋다 하죠? 좋다 하죠? 이 좋다 하는 이 언어가요. 뭘 자극하는 줄 아세요? 마음을 자극해요. 마음을 즐겁게 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기쁘게 해줘요. 자, 그럼 기쁨은 뭘 또 자극해요? 성령님을 자극을 해요. 이게 자극이에요. 두들기는 거예요. 이게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이게 쥐를 눌려. 그럼 반응을 해요. 자, 좋다라는 말을 많이 할래요? 싫다라는 말을 많이 할래요? 좋다라고 그러세요. 참 좋다. 행복하다. 평안하다. 아내도 그랬어요. 아내도 평안해도 평안하다. 그러면 하루만 해보세요. 하루만 좋다 해보세요. 온통 다 좋은 거야. 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게 모든 게 좋아.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좋아. 밤에 떠 있는 달이 얼마나 좋아. 지나가는 자동차는 얼마나 좋아. 모든 게 좋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생명이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게 좋아요. 이게 기뻐요. 그러면 다 좋아져요. 모든 게 좋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좋아야 저게 좋아요. 내 마음이 좋아야. 또 뭔가를 내가 좋아하면 그것도 나를 좋아할까 안 할까요? 내가 뭔가를 좋아하면 그것도 나를 좋아해요. 여러분, 하다못해 이런 생명체가 없는 것도요,
얘를 내가 좋아하고 그럼 얘가 나를 좋아한다 그런다 나중에. 이걸 내가 귀하다 그러면 나한테 귀해져요. 내가 귀한 게 많으면 나도 뭐 해줘요? 어떻게 한다고? 예, 내가 좋은 게 많으면 내가 좋아져요. 이게 원리입니다. 내가 싫은 게 많아.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싫고, 내가 이거 싫어 저거 싫어 저거 싫어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내가 싫다라는 거예요. 난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저거 마음에 안 들고 저거 마음에 안 들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그게요. 그걸 빗대어서 차마 자기한테는 말을 그렇게 못하고 그걸 상대방에게 다른 것에다가 싫다, 마음에 안 든다, 에이 밥맛없다, 에이 더럽다, 에이 뭐다.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다 내가 밥맛없고 내가 더럽고 저 나쁜 놈이야? 아니 내가 나쁜 놈이고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게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게. 그래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누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좋은 게 많아. 좋은 게 많아지죠. 자, 좋은 게 많아지죠. 누가 좋아져요?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귀하다. 내가 귀해져요. 이게 나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는데도 가만히 있는다고 타락이 안 됩니다. 자꾸 나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자꾸 그걸 곰곰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막 실행하면서 우리가 타락을 하는 거죠. 하와가 그냥 타락했나요? 뱀하고 대화만 했다고 타락했나요? 아니죠. 타락의 시작이죠. 자꾸 따먹으라 집착해 딱 먹어 실행했으니까 타락이 되는 거죠. 좋아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오늘 갑자기 막 좋아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기도 한 방 받아가지고 좋아지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좋은 게 많아지면 좋아져요. 좋은 게 많아지면 내 존재가 좋아지며 내가 기뻐해요. 이 속에서 정말 그게 바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근데 그 즐거움은 누가 반응하는 거냐? 성령님이 나에게 반응하시는구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고 좋다 그랬잖아요.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은 나중에 점점 살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싫어. 난 너도 싫어. 다 싫어하면서 자기를 싫어하면서 하나님과 분리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 좋아해요. 지금도.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좋아하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인간의 속성은 뭐냐?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그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꾸려면 하나님처럼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것도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능력입니다. 안 좋은 것도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진다니까. 안 좋은 것도 좋아지면, 감사하지 않은 것도 감사하면 감사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거기서 감사함으로 하래라. 왜? 그러면 감사한 일이 너한테 올 것이기 때문에요. 감사, 모든 것을 감사하면 내가 감사의 존재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변화하는 게 뭐냐면 주변에 있는 것을 좋아하면 자기가 좋아지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내가 귀해지는 거고 감사하면 내 인생이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뭐냐?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 개 보고 뭐가 있는지 다 알아맞히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요. 딱 얼굴 보고 뭐가 보인다 그리고 다 보고 산신령처럼 탁탁 집어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령기가 충만한 거지. 그거는 영기가 충만한 거지. 그걸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보지 말. 성령 충만은 뭐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점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상처, 다른 데 내가 상처 치유할 때는 상처를 막 발견합니다. 막 발견하고 막 상처를 막 분석하고 그게 뭐냐? 외과적 치유입니다. 뭐 이상하다 막 CT 찍어갖고 뭐가 있으면 잘라내고
뜯어내잖아요. 막 뜯어내고 막 방사선을 막 쬐고 막 항암제를 막 투여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걸 죽이는 거야. 막 이러면 막 죽여버리는 거죠. 그것 말고 좋게 해서 내 몸이 건강하게 해서 내 몸의 면역력이 강화되어서 내 이 몸의 면역력이 비정상세포 암세포를 병을 스스로가 그 안에서 그걸 없애는 거예요. 이거는 칼도 댈 필요도 없고 뭘 찔 필요도 없고 뭘 약을 먹을 필요도 없이, 자, 그 치유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이번에는 나를 더 건강하게, 강하게, 물론 병은 있어요.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자꾸 분석을 해서 이게 커도 이게 상처다, 이게 상처다 그러면요, 상처 치유받다가 상처 받는다니까. 아, 난 상처가 많아갖고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아, 나는 상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 아, 나 이렇게 상처 노이로제가 어울려갖고 나 상처 때문에 그냥 상처를 더 받는다니까. 이번에 그 상처 얘기 별로 안 하잖아. 물론 하긴 했죠. 그러나 어떻게 하면 상처를 인정을 해. 여러분, 상처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크고 작고가 문제 아니라 내가 그걸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암이 1기, 2기, 3기, 4기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어떤 치유 방법을 찾느냐에 따라서 이게 1기인데도 죽을 수 있고 4기인데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크든 작든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는 확실히 커요. 우리한테 지금 우리 이제 상처가 많아요. 근데 많다고 해서 그것만 자꾸 주시해가지고 막 상처 많다, 상처 많다, 상처 많다, 와 많다, 상처를 막 키우는 거예요. 막 부풀리는 거죠. 그런데 상처는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치유할 거냐 이거예요. 내가 강해져야 치유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 그럼 내가 상처인데 성령님이 안 치유해 주나? 안 해요. 성령님이 안 한다니까. 혼자서 누가 하고? 나하고 같이 해요. 같이 해요. 나하고 같이. 그럼 성령님이 나하고 같이 하는데 상처를 공격해서 잡아 뜯어내고 막 불로 태우고 그렇게 공격하실까요? 아니에요. 성령님 나와 함께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내 마음에서 정말 기쁨이 자꾸 올라오게끔 해서 그 기쁨이 불안과 두려움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겨울에 앞마당에 얼음덩어리가 있어. 그 드라이 갖고 나와가지고 그거 지금 떼면서 그걸 녹였어. 그 다음날 나보니까 녹은 물이 적어서 또 얼었어. 저게 전기요금 엄청나게 나와버렸네. 그것 때문에. 그럼 내비둬 버리면 돼. 왜? 봄이 오면 지가 다 녹아버려. 봄이 오면 따뜻해지면 돼. 따뜻해지면 온기가, 대기가 차갑기 때문에 그런데 대기가 따뜻해지면 녹아버린다니까. 우리 내면이 그렇다는 거야. 이게 얼음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암덩어리예요, 여러분. 그게 상처예요. 이게 얼음이에요. 이 대기가 차가워. 대기가 차가워. 그리고 그냥 삶에서 일하는 일이 차가워. 그 일을 내가 다 갖고 와서 막 쓸쓸해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어때요, 이 아내가? 차가운 거예요. 계속 차가워요. 좀 뜨뜻해지려면 또 어떤 문제가 생겨. 또 냉기를 확 갖고 오네. 그래 또 녹을만 하면 또 얼어버리네. 이 상처는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절대로 안 없습니다. 더 꽁꽁 얼어버리죠. 그런 방법은 뭐예요? 저기서 오는 것을 따뜻한 기운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이 대기가 어떻게 될까요? 따뜻해집니다. 아랫목처럼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질수록 상처는 어떻게 될까요? 녹습니다. 녹으면 스며들어가 버립니다. 배설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없어져 버립니다. 얼음이 딱딱할 때는요, 고체덩어리, 바위덩어리 있지만 얘가 봄에서 녹으면 그게 녹아서 어디는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고 존재가 없어져 버리고 싹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상처 치유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하루쯤에 이 가슴에 대기를 뜨겁게 할 수 있나요? 뜨거운 물을 막 마실까? 뜨거운 물에 갖다 핫백을 아까 여기다 갖다 놓고 그런다고 이건 차원이 다른 거겠죠. 핫백 한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그것은 뭐예요? 네, 이 마음의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요,
차가운데 생존하는 세포예요. 마음이 쓸쓸하고 힘들 때, 막 두려워하고 힘들 때, 그럴 때 세포가 생겨요. 그리고 몸이 좀 건강이 안 좋고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체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약하게 되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보세요.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온이 떨어져. 자기도 몰라요. 그거든요. 뭐 0.5도 정도 떨어져 봤자, 1도 떨어져 봤자, 이건 뭐 올라가면 알지만 떨어진 건 별로 몰라요. 그러니까 차가운 마음, 차가운 몸. 여기서 올라가는데, 암세포는요, 온도가 올라가면 암세포는 서서히 죽는데요. 그러니까 운동하면 체온이 36.5도 7도, 왜 혈액순환이 막 되잖아요. 막 되니까 이게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은 뭐냐면, 마음이 차가워지고 이러면 면역력은 떨어져요. 우울해지고 쓸쓸해지고. 여러분, 내가요 막 기뻐하는 사람 체온을 재보는 거하고요, 소망이 없는 사람 체온을 재보면 똑같을까요? 달라요. 이게 체온이 떨어져 있어요. 면역력도 물론 떨어져 있겠죠. 그런데 암은 몸이 뜨거운 거야. 이게 또 내가 상처를 보면서요, 야, 이게 암세포구나. 상처가 딴 데서 생겼나요? 내 안에서 상처 받으면서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서 이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상처에 내 마음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상처가, 그 응어리가 한이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다른 데서 뭐가 와서 만든 게 아니라, 물론 자극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내가 미워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막 슬퍼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나한테 자연 발생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암하고 똑같아요. 암이 제일 무서운 게 왜요? 외부 병균 세력이 아니고 내면에서 내 세포가 비정상 세포가 되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무서운 거라고요. 그게 치료약이 없잖아요. 이게 상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상처의 치료는 뭐냐? 암 치료도 막 열을 올리는 것처럼 이 상처 치료도 마음의 온도를 올리면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면 이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요. 따뜻해져요. 봄이 돼요. 봄이. 예?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러면 계속하면, 이거는 상처는 거기에서는 맥을 못 써요. 맥을 못 써요. 이 평안함이 들어오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보일러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막 기뻐하면 반응해주고 이 속에서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줘요. 그래, 이 마음이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내가 개발하려고 그래요. 이 마음 온도를 몇 도인가 하는 그 재는 거를 개발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게 참 미묘해가지고. 그것만 했다면 이 또 대박을 나누는 건데. 그래, 마음 온도를 올려. 그러면 이게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해진다? 그러면 상처는요, 없어져 버려. 희한하죠? 그렇게 뜯어내도 안 뜯어지는 것들이요. 그렇게 파내도 또 재발하는 것들이. 이게 암이 재발하니 얼마나 재발합니까? 굉장히 재발해요. 번지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상처를 연구해 보는데 이게 마귀예요. 마귀 습성이에요. 이 암세포가 마귀예요. 그게 마귀세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상세포가. 마귀가 누가 됐어요? 천사가 변질돼가지고 마귀가 되죠. 이 암세포가, 내 정상세포가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이 몸의 영향력을, 몸의 명령을 안 받고, 원래 하나님 만드는 시스템대로 안 하고, 난 나대로 살겠다고, 내가 살겠다고, 내가 이 몸을 지배하겠다 그러고 만들어진 게 암세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 아니겠습니까? 사단 아니겠습니까? 그게 똑같이 여기 이 상처라는 게 아주 그의 습성이요. 그러니까요, 마귀, 암, 상처, 이게 동질이라니까, 얘네들이 한 팀이라니까, 여기 얘네들이 보니까 맥락이 같아요. 이 발생, 그 다음에 진행, 그리고 결국 가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그 과정이요, 너무나 똑같아.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상처는 내 마음의 반란이에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자학이에요. 자학.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고 난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살해버려. 상처가 다 그지 않습니까?
자살하는 게 이게 상처가 이제 암세포가 팍파자고 사람 죽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럼 암세포는 지가 죽이고 지가 사나? 지도 죽지. 너 죽고 나 죽자죠. 이 상처가 내 속에서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암세포가 그 속에서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마귀가 마찬가지예요. 너 죽고 나 죽자고 그런 식으로 따라하는 거죠. 야, 이게 어때요? 이게 흐름이 같죠? 영, 혼, 육의 역사들. 자, 마음을 따뜻하게 하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데는 특별한 요법이 없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후끈 달아오릅니다. 여기서 확확 달아옵니다. 기쁨이 올라옵니다. 그럼요, 나가버려요. 녹아요. 녹고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 속 사람이 강건해지. 그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갔습니다. 열쇠는 여러분 손에 쥐어졌습니다. 쉽잖아요. 항상 기뻐라. 안 되면 항기 하세요. 향기, 시기, 딱 기자잖아요. 범감 딱 해가지고 손바닥에 써요. 그래서 나의 반응은 기쁨이다, 기도다, 감사다. 이게 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암에 딱 걸리면요, 그 사람 일을 놔버려요. 그 다음에 무슨 게 일이냐? 병원 댕기는 게 일이에요. 병원 댕기는 게. 약 먹는 게 일이고요. 하여튼 그게 전부 다 그 사람 뭐야? 모든 관심은 거기에 딱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완전히 직업이 바뀌어버려요. 우리도 직업을 바꾸고 싶다. 어떤 직업으로? 기뻐하는 직업. 두 짭을 띄잖아요. 이게 두 짭을.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걸 하면요, 우리 마음에서 올라갑니다. 특별히 무슨 치유, 어디 가서 누구에게 기도받고. 여러분, 기도받아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열은 좀 떨어뜨려주고, 어느 정도 막 오는데 조금 진정은 돼요. 그게 낫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일시적이에요. 기도를 받고 하는 거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것만 갖다 대면 되는 줄 알아. 이것만 갖다 대고 기도만 해달라는 거예요. 뭐 하는가? 단방에 해달라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쇼부를 빨리 쳐달라는 거예요. 상담하면 되는 줄 알아. 아이고, 상담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내가 상처가 많은데 상담해서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없습니다. 치유, 공짜는 없습니다. 건강,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라고 저 머리까지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한테 오신 거 공짜로 알려주려고 온 게 아닙니다. 너 해라, 나도 한다 이거예요. 너 일해라, 나도 같이 일하자.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교통입니다. 너 오냐? 나 간다. 너 지불해라, 내가 갚아준다. 네가 내놔라, 나는 그만큼 주겠다. 이래서 누구 거를 이루어가자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자는 거예요. 결국 누가 좋습니까? 내가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새로운 개념, 우리들의 만남의 새로운 개념, 설교의 개념, 또 우리들의 살아가는 어떤 목적, 이런 걸 좀 새롭게 좀 정돈을 해서 내가 변화의 길을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강사나 설교자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제시를 해주는 거지, 내가 그걸 다 해주질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못 알고 있어요. 목사가 뭘 다 해줄 줄 알고, 강사가 뭘 다 해줄 줄 알고. 아니에요. 강사는 강사가 할 몫만 하면 돼요.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할 수도 없고, 사람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얼마나 해주겠습니까?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님들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거라는 거야. 그냥 앉아서 뭘 주는 거 받아먹는 게 아니라 깨닫고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해서 내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진다면 그게 누구께 됩니까? 예, 기도 받아서 어떻게 치유받았고 뭐 어떻게 됐다면 그건 내게 아니에요. 금방 잊어버려요. 왜?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일어나니 나는 몰라. 그냥 머리 갖다 들여 밑더니 갖다 대줘서 뭔가를 일어났다가 그럼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오래 가는 사람 봤어요? 그렇게 해서 은사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뭐 한다 해서 오래 못 가요. 그거는. 어느 집회를 갔더니 목사님 나 좀 뚫어달라는 거야. 아휴, 내가 무슨 강부인가. 내가 무슨 강부야 뚫어주게. 뭘 갖고 뭘 뚫어주. 그렇게 말은 내가 안 하고 내 속에서 뭘 갖고 뭘 뚫어달라는 거야. 영적인 것을 확 통로를 내달라는 거겠죠. 영적인 통로가 난 뭐 할 거야 속으로 내가. 그리고 그거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뚫어지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누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걸 뚫어주느냐 이거예요. 근데 하여튼 뚫어달라는 거야. 하여간 오늘 자기를 뻥 뚫어달라는 거야. 참 답답하대요. 답답해.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강사는 원리를 제공해 주는 거지. 그 다음에 본인이 그걸 기도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뚫는 거지. 나는 그걸 뚫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수도가 막혔냐, 변소가 막혔냐, 싱크대가 막혔냐, 그러면 그거 뚫어주는 사람은 불러야지. 왜 나를 보고 뚫어달라는 거야? 아유, 이게 우리의 무지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잘못 교육받아서 그런 거예요. 목사가 무슨 하나님 대변자나 되는 것처럼, 무슨 능력을 꽉 차에서 그냥 팍팍 능력을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인식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기도 한번 받으면 막 그냥 팔자가 변화가 되고 막 삶이 확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빨리 바뀌어지면 빨리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과정 속에서요 성도는 점점점 피폐해져 가요. 나는 할 게 없잖아요. 나는 듣기만 해주면 돼. 듣기만 해주면. 설교 듣기만 하면 돼, 나는. 그 다음에 머리 갖다 디밀게만 하면 돼. 안 그러면 흥금 팍 쏟아내면 돼. 그럼 뭐가 되는 줄 알아. 그거는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우리 깨달아야 돼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그걸 삶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면서 뭐다? 내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을 터득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방법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고 또 그걸 깨달게 해서 남도 성장하고 그렇게 해주면서 나도 성장하고 내가 몰랐던 걸 또 그 사람에게 얘기해 주면서 나도 성장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공사 중이고 여러분도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저도 아직 도면이 다 안 나왔어요. 아주 도면을 계속 받아요. 여러분들이 도면을 받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건 다 가르쳐 드렸어요. 다 남았어요. 탁탁 털어내버렸어요. 다 털어내버렸어요. 똑같아. 저하고 여러분 수준이 지금 똑같아요. 설교자는 저들의 수준을 높여주는 거예요. 자기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준을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깨달았습니다. 다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그게 이제 우리가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자라나는 속도나 여러분의 자라나는 속도나 똑같을 수도 있어요. 또 지금 키를 재보면 육신의 키가 아니라 영적인 키를 보면 거의 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설교자라고 강사라고 뭐 특별한 존재냐? 거기서 거깁니다. 그냥 다 고막고막합니다. 다 고막고막해.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풀어주니까 그걸 드리는 거지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방법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같이. 어디로? 강관한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가다가 완전히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실패합니다. 또 하는 겁니다, 그럼. 실패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왜? 안 해본 거니까. 나이가 생소한 거니까 실패합니다. 그럼 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가다가 1보 전진했다가 2보 후퇴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또 하면 되죠 뭐. 또 새로 시작하면 되죠 뭐. 그러면서 우리는 실패를 거듭하면서 끙끙대면서 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서서히 깨달으면서 나의 한계를 알면서 그리고 성령께 간구하면서 점점 우리는 자라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나를 강건케 해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나와 성령님이 연합이 되어서 손을 붙잡아서 강건함 쪽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상처 있음을 나는 압니다. 상처가 큼을 압니다. 상처가 강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얼음덩어리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는 그 세력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일하심으로 인해서 나를 뜨겁게 만드셔서 내 심령을 강력하게 만드셔서 치료해 주시고 녹여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주여, 내 가슴을 뜨겁게 해주소서. 내 마음에 평화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자유함이 있어서 내 속에 얼음덩어리 같은 그 상처를 녹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인정하십시오. 주여, 내 안에 바위덩어리만한 상처가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서서히 자라난 응어리가 내 속에 있습니다. 나는 내 상처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뻐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감사할 때 성령님이 반응하셔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얼음이 녹아지고 바위가 깎여나가는 그런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원리를 나는 믿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얼음이 녹는 원리를 나는 믿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상처가 사라지는 원리를 나는 믿습니다. 성령 충만 쪽으로 내가 나아가 그 충만함을 이루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가 기뻐하오니 반응하소서. 내가 모든 것을 좋아하니 반응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왜 좋아하지 않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취급을 못 받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보고 나는 네가 좋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해도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은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미움은 재빨리 표현을 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우리한테 표현은 잘 안 하고 차가운 마음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싫다, 저리 가라, 보기 싫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싫어집니다. 나는 내가 싫어집니다. 또 그리고 다른 사람도 싫어집니다. 모든 게 싫어져 버립니다. 그게 바로 상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좋습니다. 나는 내가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내가 참 좋습니다. 내 주변에는 모든 것 참 좋습니다. 지금 나의 모든 환경 나는 좋습니다. 사람들은 나쁘다고 할지라도 나는 좋습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게 기뻐하는 겁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들에 핀 장미를 감사합니다. 장미에 있는 그 가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기뻐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부정적인 반응하지 않고 기쁨의 반응을 하며 살겠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평안을 내가 누리며 그 평안과 자유함 속에서 내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속사람이 강건해질지어다.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마음에 즐거움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온몸에 생명 기운이 돕니다. 모든 병들의 진행이 스탑돼 버립니다. 그 몸에 어떤 얼음덩어리가 있어도 녹여버립니다. 어떤 질병도 녹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의 평안, 마음의 즐거움이 있을지어다. 마음의 아픔은 떠나가고 몸의 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몸속에 있는 독성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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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마음은 평안함으로 좋은 마음이 될지어다. 모든 걸 좋아하십시오. 내가 좋은 사람이 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내가 귀하게 됩니다. 인정하십시오. 인정받게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받게 됩니다. 좋아하십시오. 좋은 사람이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더 깊게 성령님 만지세요. 그 마음을 만지세요. 회복시키세요. 얼어있는 마음을 녹이세요. 가시를 빼세요. 돌을 빼세요. 그래서 부드러운 땅 되게 해주세요. 열매 맺는 땅 되게 해주세요. 변화의 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변화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땅은 치료이고 땅은 변합니다. 돌이 많아 열매를 못 맺는, 가시가 많아 열매가 차단되는 땅이, 부드러운 땅이 되어서 열매를 60배, 100배를 맺는 것이 바로 변합니다. 치유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돌을 녹여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병든 세력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건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기도 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성령님과 내가 하나 될 때 그분과 손을 맞잡을 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이 즐겁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말씀을 듣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자로 태어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부모가 강팍했던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었던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돌려버리세요. 네. 그런 힘들었던 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즐거움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심령 강건해지게 해주시고 부드러워지게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내 안에 지금 즐거움의 강이 흐르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내 몸에 생기가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즐거움이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웃게 해주시옵소서. 늘 웃으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그 심령 속에서요 어떤 기쁨이 솟구쳐 올라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샘물처럼 생명 기운이 올라올 겁니다. 환해지고 따뜻해지고 그리고 얼굴로 미소가 지어지고 입술에는 기쁨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세요. 기쁨이 올라오게 해주시고 웃음이 나오게 해주세요. 슬펐지만은 이제는 웃게 해주세요. 힘들었지만 이제는 웃게 해주세요. 즐거워지게 해주세요. 기쁨의 사람이 되어